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어떤 내적 외적인 그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죄악의 길을 피합니다. 왜냐? 복된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의인의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대로 걷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니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히 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서 오늘 29장까지의 이 본문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우리 히스기야 왕 언급을 했죠. 25장에서 그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진 이 책을 이제 솔로몬의 제2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게 히스기야가 편집해서 다시 집어넣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갑자기 원래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또 편집해서 집어넣었을까? 자, 이 히스기야 왕 때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망했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고통과 고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망했는데 이 망한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 신흥 세력이었어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막 그냥 영토를 넓히려고 공격을 했는데 이거를 이길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렇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의지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찾게 되는데 그게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이 나라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나? 나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 연약한 이 가정을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잠언 25장, 29장까지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방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지수가 한 눈금 한 눈금씩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신앙 지수를 높여 주시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첫 번째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무슨 지수가 높다고요? 관계 지수. 자,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로 십자가의 세로.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또 나와 타인의 그런 관계 사이에 항상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게 상징적으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니까 의는 체데카라고 히브리 말로 그랬는데 의는 제가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다시요. 의는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아이고 저 형제가 의롭다. 의로운 형제. 여러분 예전에 그 동화책이 있었잖아요. 의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니 서로서로 즐겁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말이죠.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라는 거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서로의 관계가 복되게 되기 때문에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살핍니다. 예.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졌다. 그러면 뭔가 그 사이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뭐라 그러냐? 관계가 끊어졌다.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관계가. 그럼 의인인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를 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오늘 전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뭔가에 결핍된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뭔가에 결핍된 자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결핍을 살펴보는 영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뭐를 알아줘요? 사정을 알아주니까 살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결핍을 살펴보는 영안이 있는 사람. 근데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결핍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서 누가 힘들어하고 괴롭고 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결핍된 자를 잘 살피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여기서 왕을 자기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속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영역을 잘 살피는 자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지수가 높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느헤미야가 사실은 고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어. 야, 네 고향 땅에 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얘기를 하고 거기 일부러 와가지고 재건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을 이 누군가 좀 살펴보면서 밤에 몰래, 낮에는 대놓고 돌아다닐 수 되면 티가 나니까 밤에 몰래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성벽이 어떤 상황인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관계지수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성벽이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거를 지금 쫙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살피고 아멘 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게 지금 뭐예요? 가정에 무너진 게 뭐예요? 내 몸에 무너진 게 뭐예요? 살피셔야 돼요. 관계를 살피셔야 돼요. 네,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성벽을 잘 살펴서 배우자의 자녀의 사정을 아이고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돼요. 어제 관리부가 이제 주차 배수로 공사하고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의자 그거 이제 수리를 한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 그 고기를 이렇게 막 구워 먹는데 이제 박효열 목사님이 이제 돼지 껍데기를 가져와가지고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구워주세요. 우리 박현 목사님이 굽는 걸 잘해. 보니까 아주 잘 구우세요. 예. 그래서 이제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굽는데 박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인절미 콩가루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인절미 콩가루를 찍어 먹으면. 근데 요즘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인절미 콩가루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래서 상상만 해도 맛있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소금에 찍어 먹었어요. 근데 조금 잠시 있다가 갑자기 김봉두 권사님이 인절미 콩가루를 구해온 거예요. 아니, 순식간에 구해왔어요. 갑자기 있더니 저는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콩가루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옆에 이제 디저트로 팥빙수 있잖아요. 팥빙수 먹게 해놨는데 그 팥빙수에 넣는 콩가루 있죠. 그걸 딱 가지고 왔는데, 이야, 제가 대단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뭔가 필요를 아는 사람이고, 테이블이 여기 있고 여기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먹었는데 김봉도 목사님은 저쪽 건너서 먹었는데도 자기 맛 테이블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뭘 먹고 싶은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잘 살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담임 목사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나는 엄마니까 엄마 역할만 하면 되지. 아빠는 아빠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두루두루 살피는 게 그 영성이에요. 두루두루 살피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인은 관계라니까요.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해요? 몰라요. 콩가루를 어떻게 해요? 박효 목사님이 고기는 잘 굽지만 콩가루를 어디서 구해오겠어요? 네? 아니, 제가 어떻게 콩가루를 구해오겠어요? 그 순간. 근데 관심이 있고 살펴보는 사람은 구해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저는 고기 먹다가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고기 굽다가. 예, 은혜예요, 은혜. 그게 여러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잘 살피고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제 10월만 되면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제 속회 편성을 10월부터 준비해요. 속회 편성. 그러면은 이제 막 속회 힘들고 어려운 속회 있잖아요. 그런 속회요. 어떤 속장님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분은 관계가 너무 잘하니까 딱 성도들 먼저 다 살피고 어떤 게 필요한지 다 해가지고 그 목회자한테 도움을 요청할 건 다 요청해가지고요, 속회를 살려요. 관계 지수가 높으니까 막 살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어때요? 말씀이 들려요.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나쁘면 무슨 말을 해도 싫어요. 아주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분이 가는 속회는 다 부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요, 좋은 관계 지수가 높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나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관계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세요. 하나님과 관계 중요해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수용 지수가 높아요. 수용 지수. 자, 15절 말씀. 자, 잘 들어보세요.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 나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채찍과 꾸지람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괜히 욕먹고 괜히 꾸지람 듣고 괜히 그렇게 채찍을 맞는 거, 이거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겠지만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보세요,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뭐를 줘요? 지혜를 주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을 훈계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지혜를 얻고 훗날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물론 괴롭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내 마음과 뜻을 생각하지 않은 꾸지람과 채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히스기야 입장이었다면 어떤 말이라도 듣고 내가 매를 맞더라도 내가 뭔가 훈계를 듣길 원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채찍과 꾸지람의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도리어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그 사람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죠? 채찍과 꾸지람을 피하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23절 갑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하게 그 채찍과 그 꾸지람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해석이 된다면, 그 의미와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영예를 얻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수용 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들려도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직고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나단의 말도 그대로 뭐예요? 수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용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은 어때요?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을 거부해요. 교만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죄가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못 보는 거예요. 나한테 채찍하고 꾸지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우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채찍도 꾸지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지, 안 그러면 그냥 아우 듣기 싫어, 아우 듣기 싫어, 나한테 왜 저래, 이렇게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3장 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수용적으로 받은 다윗은 그 집이 점점점 집안이 강해지고, 사울왕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니까, 채찍과 훈계를 거부하니까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훈계와 책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경외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경외 지수. 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인데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만큼 사람을 의지한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한다.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하지만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 공장이고 죄 장아찌이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실망해요. 그리고 더 상처받는 거예요. 저도 자녀 큰애를 그렇게 믿었어요. 큰애가 좀 나름대로 되게 똑똑하고 애가 영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요 막 절망과 실망이 오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든 부모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작정해 놓고 먼저 할 일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해 놓고 먼저 막 사람의 일을 사람에만 의지하려고 하는데, 저기 보세요. 주권자, 이거 사람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그거 미련하다 그 얘기예요. 모든 작정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먼저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한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람을 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루 3번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신상에만 절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3번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90 가까이,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끌려왔거든요. 근데 90 가까이 될 때까지 왕의 정권이 다 바뀌어도 누구는 살아남았냐면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데 그게 무엇이냐?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결국은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가도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12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가 막내. 그러니까 저희 친가의 눈빛을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못 잊어요. 저희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친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눈빛이 경멸의 눈빛. 완전히 그냥 막 경멸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봐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말투 속에서도 무시하는 거. 이런 거죠. 예수 믿고 잘 되나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절하면 안 된다. 절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그래도 믿음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관계의 우선순위, 사람의 눈빛, 사람의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헛된 자유를 얻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신앙 지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수용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외 지수가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지수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가 내 가정과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수용 지수를 하나님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구인지 하나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권고를 달게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김영진 목사 기문이 사모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박효혜 목사님 드립니다. 베트남 선교 후원금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